전에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 창세기 5장은 그 셋 계열의 보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4장 1절 7절을 봤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에는 가인과 그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왜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인의 제물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아벨의 제물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벨의 제물은 연납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연납하지 않음. 두 사람의 제사 제물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아들이죠. 근데 4장에서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다 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이름, 뜻을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좀 더 이제 우리말로 풀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 주셨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가인을 낳고서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이 연상이 되죠.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굉장히 기뻐했던 모습,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이름을 짓는 것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상황인데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것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의 표현으로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냐 하면은 여기에는 뜻이 있죠.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된 뜻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3장으로 가야 되는데 3장에서 어떤 사건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금령법이 주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금령법을 어기고 이런 지금 사건이 다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지만은 요 구절 전체를 그 여자의 그 후손에 의한 이제 메시아 언약으로 봐요. 메시아 약속.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최초로 주어진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음의 근원인 거예요. 모든 복음의.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있게 될 메시아가 언약이 되고 있다. 이제 왜 메시아가 언약되고 있냐면 이제 요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어디를 보냐면은 20절을 보세요. 20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건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와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하와라 이름을 부르겠다.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3장 20절에서 하와. 근데 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말해주고 있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장차 올 메시아, 이 메시아는 한 아들에 의해서 있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두고서 이제 말할 때 여러 아들이 아니고 오직 한 아들을 두고 가리키는 거였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좀 더 뜻이 드러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있게 될 그 한 아들로 올 그 메시아가 약속이 됐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아담이 바꾸서 자기 아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내가 당신은 하와라고 이름하겠다.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게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으로 지금 약속이 되고 있어요. 약속이. 예언적으로 약속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풀면은 산자 어미니까 이 어미에게서 모든 산자가 나오게 될 것,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미니까. 어미에게서 산자들이 나오게 될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인간의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에 의한
전적 부패가 얘기돼요. 전적은 완전한 거죠. 또는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고, 이 완전한 타락은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에게는 선한 구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선한 구석이 전혀 없다. 인간에게는 선함이 단 얼마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요. 자, 요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그럼 모든 인류가 전적 타락해서 전적 부패하는 이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즉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전적 타락한, 전적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면 자,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와가 낳은 후손, 그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인이 아들을 낳지만 그 여인의 남편의 아들이다. 남편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와가 낳은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낳은 후손이야. 첫사람 아담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 이 아들들은 전적 타락한, 전적 부패한 존재니까 하와가 낳은 인류는 낳은 사람에게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걸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느냐. 왜 묻냐면은 첫사람 아담인 모든 인류는 전적 부패한 이야기는 다른 뭐냐면 전적 부패는 선이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인간은 악한 죄인이다 할 때 악한 죄인의 그 값으로, 죄의 값으로 말해진 게 뭡니까? 죄의 값으로.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 이렇게 죽음.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서는 산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사망,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보게 된다. 죽은 자를. 산자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서는 죽은 자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그 태어나면서 진행되는 것은 무덤을 향해서 간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보게 되는 건데 지금 하와는 이런 이름의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와가 낳은 아담의 후손에게서 산자가 모든 산자를 보게 된다.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요거와 관련해서 봐야 돼. 여자의 후손에 의한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서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소망한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에 하와가 있게 될 것을 바라보는 곳에 있게 돼. 바라보는 곳에. 아담이 자기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산자가 있게 되는 일을 본다고 그러면은
요 산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산자가 있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에게서는 산자를 볼 수가 없다고요.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와에게서 이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있게 되는 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다른 것에 의해서. 그래서 이 3장 15절하고 연관해서 봐야 된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의한 메시아를 약속한 이 사건으로 있어질 일이에요. 있어질 일. 좁혀서 말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가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 요것의 이제 구체적 실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4장 1절 7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4장에서, 가인이 그가 드린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그는 어디로 발전하면 아담을 죽이는 일로 발전해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말해져.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 그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6절부터인데,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서는 인간의, 그러니까 이걸 가인의 문화라고 그래. 가인의 문화. 가인의 문화, 발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인의 문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 보면은 문해 부흥 그런 게 있었잖아요. 르네상스 문해 부흥. 그런 것처럼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기를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루어지고 셋의 계보가 다루어져. 셋의 계보가.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 가인의 문화가 발달하는 게 보여주고, 셋의 계보에서는 이 문화의 발달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얘기해 주지 않고 뭐를 얘기해 주냐면은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말해지는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한 사람의 그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는 일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그 발흥이죠. 여기서는 셋의 계보에게서는, 가인에게서는 인간 문화가 크게 발달하는 게 보이고, 셋의 계보에게서는 여호와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있는 신앙, 그 고백에 의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 이런 것이 크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자, 우리는 요걸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걸 먼저 다루냐면은, 모든 산자의 어명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게 되면은, 도대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은 누구에게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고백이 나오냐고. 어떻게?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계속 배운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도 없고 주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세세계보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신앙이 크게 진전되어 가는 일은 인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냐, 인류의 힘, 인류의 문화로 되어지는 일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일어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그 신앙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생명이 있어지는 일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 생명에 있는 일은, 그 생명을 발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하와가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아.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아벨의 후손들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인류는 같아요, 달라요? 사람이 같으냐 다르냐고요? 가인과 아벨이 같죠. 왜? 이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이거 아니냐고. 모든 인류는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같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같은 죄 아래 있는 사람. 즉 죄인에게서 가인도 말해지고 아벨도 말해지는 것이지, 가인과 그의 후손은 죄인인데 아벨과 그의 후손은 죄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죠. 똑같죠.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데 셋과 가인이 죽고 셋과 그 후손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앙이 진전되어 가고 발전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의 이 부패한 죄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인간의 부패한 죄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에 있는 살아있는 자, 줄여서 산자로 말해지는 건데, 하나님께 생명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그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은 혈통을 따라오는 그 육의 사람으로서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있게 되는 사람에게서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세세계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의 후손에서는 에녹도 말해지는데 가인의 후손에게도 에녹이 있어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사람이 달라. 동명이인이죠.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성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고도의 그 성을 쌓는 기술이면 오늘 최고의 건축가잖아요. 최고의 그런 실력을 보여준다고, 문화를 보여준다고요. 에녹은, 세세계보에서 에녹은 자, 그런 문화를 얘기해 주지 않아. 근데 뭘 얘기해 주냐면은,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쭉 얘기되는데, 자, 노아 때까지. 이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겪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겪는 사람은 노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잖아. 총 몇 명? 8명. 그럼 노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았다. 그 시대의 숫자로 볼 때 뭐 지금처럼 뭐 70억, 100억 그건 아니죠. 그때는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의 숫자하고는 너무 큰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인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세세 후예예요. 이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뭐가 됐다? 육체가 됨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노아 때 지금 셋의 후손들이 아벨 셋으로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크게 진전되고 발전해 갔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고도의 그 신앙이 보게 되는 거죠. 쭉 그 후손들을 보는데 노아 때에서는 셋의 후손들인 노아 때 사람들조차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됐다 그 말. 하나가 돼서 그들의 육체가 됨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셋의 계보에 있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산자의 모습에 있게 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여제 후손에 의한 메시아 언약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반응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건 아니라고요. 셋의 후손도 노아 때 이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하고 하나야. 똑같아. 단지 의로운 사람을 누구에게서 봅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 노아 한 사람이야. 그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지만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노아 하나라고. 자,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노아 이르기까지 에녹도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에노스도 있고, 그 다음에 셋도 있고, 그리고 아벨도 있고, 요 사람들에게서, 요 산자를 보는 거라고. 모든 사람에게서 산자를 보는 게 아니고, 요들에게서 산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나중에 가면은 어디로 연결되냐? 노아,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다의 계보로 흘러간다고. 유다의 계보. 요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해요. 약속의 씨 또는 언약의 씨라 이렇게. 언약의 씨. 이 씨가 뭐냐면 종자입니다. 종자. 모든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자되는 씨를 말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에게서 말할 때는 사람이 곡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인간이잖아, 인간. 이 인간에게서 말할 때는 이게 후사의 개념을 가져, 후사.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후사. 자,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남녀 다 동등하죠. 근데 옛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과거에는 각 가문에서 후사의 개념은 누가 갖나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문의 씨야. 가문의 종자.
후사라고, 후사. 10명의 아들이 다 있어도, 다 장가를 들어서 10가정을 이뤘어도 종갓집은 모든 사람 아들들이 다 종갓집 되는 게 아니죠. 어제 한 집안이 종갓집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아벨을, 셋, 에노스,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쭉 이어지는 요들을 약속의 씨라 말하게 되고, 요 약속의 씨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 어미가 될 것에서 이 산자가 있게 될 것. 이것은 혈통을 따라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 있게 되는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있게 되는 후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거라고, 이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걸 이해하고 지금 4장을 봐야 되는데, 자,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동생이에요. 가인의 동생.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고 아들에게서 소망을 바라봐. 하나님의 위로를 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여기서, 이걸 본다고, 이거를 보고자 한다고요. 산자를 보고자 한다고요. 근데 가인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가인에게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한 그 등남에서 이 산자가 나타나질 않아.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에 있게 돼. 근데 그 살인이, 여러분, 이 나중에 계명에서 7계명, 몇 계명이죠? 6계명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명화되는데, 이 살인에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신 것에 대한 이것을 사람들은 시기, 질투 이렇게 말해. 이것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에 대한 그 죽이는 이 죄로 이게 크게 발전한다. 생각, 마음에서 품어진 것이 행동화돼요. 행동화. 그렇게 죄가 발전한다고. 근데 그 죄의 발전에 지금 어떤 게 있느냐? 그때 자, 재물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맞나요?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둘 다 제사 제물을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셔야 되잖아. 근데 둘 다 먹고 하나만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7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요, 맹수가 문 앞에 이렇게 웅크려 있는 상태야. 문 앞에. 그래서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은 문만 열려라 이거예요. 문만 열려라. 문이 열리면은 확 뛰쳐나올 기세. 여러분 이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있잖아요. 거기에 검투사가 등장하죠. 근데 검투사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은 맹수와도 싸우게, 사자라든지 맹수와도 싸우게요. 그 검투사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맹수를 잔뜩 굶게, 그래서 사납게 거칠게 만든다고요.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맹수는 뛰쳐나온다. 여러분, 그런 거 연상하면 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언제 뛰쳐나올 기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이 힘이 크게 득세하고 발휘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동생과의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혹시 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시고? 누가 얘기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짐승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그가 농사를 짓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짐승으로, 가인은 농사 곡물로. 아벨은 짐승을 드렸는데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가인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았다. 자, 답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답은 틀렸어요. 자, 틀렸는데 이것은 고려할 수 있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고안해낸 걸까요? 나는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지. 고안해낸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학습을 받은 걸까요? 자기가 고안해내서 나는 이렇게 제사 제물을 드릴 거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쓸 거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함께 그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을 몸에 익혀서 그걸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돼야 되죠. 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후자가 된다면은 짐승으로 드리는 거냐,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어느 게 맞는 거냐, 그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히브리서 11장에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제사에 쓸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가 아닌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냐 짐승을 드리냐 그 차이는 아니야. 그 차이는 아닌데 학습은 있었을 거다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배운 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아벨은 배운 대로 했어. 가인은 배운 대로 안 했어요. 아벨이 만약에 배운 대로 했었을 때 짐승으로 만약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보고 익힌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가인은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지 않은 것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 요 대답을 한번 대답해봐. 곡식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받아요? 받는다라는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지. 네,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했는데요? 네.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릴 수 있다. 예, 100점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그게 곡식 제물 제사야.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난한 자들은, 짐승으로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가난한 자까지도 배려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만약 짐승으로 드려도 큰 짐승으로 드릴 수 있고 작은 걸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두 가능했나요? 그렇죠.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크기나 종류 또는 재물의 그 짐승이냐 곡물이냐 요 차이, 그것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아니야. 받고 안 받고는 아니지만은 배운 게 있었을 텐데,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은 앞에 3장 얘기잖아요. 앞에 3장 얘기. 지금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니까 앞에 3장에서 믿음으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목에 피 터지게 하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거에 대한 이해를 아담이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아담이 요거에서 요 이름을 졌는데 이 이해가 없었겠냐고요. 여기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이 없었겠냐고요. 아담이 당연히 있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요 이름을 부르고 요거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담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어 오고 이걸 그 아들들이 배우는 학습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걸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냐 짐승의 그 차이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드려도 상관없어. 피 있는 거냐 피 없는 거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뭐 가지고 희생했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고요. 드려도 상관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요 이해를 가지고 제사에 참여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 이해와 요 믿음으로 이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일도 있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렇게 했다. 가인은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도 드리는 일을 했는데 아벨에게 보였던 믿음이라는 것이 가인에게는 보이지 않더라. 그 말,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에 따른, 약속의 후사에 따른 하나님의 그 여자 후손에 있게 될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 이때는 그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때보다는 깊이가 크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에 가인은 있지 않다. 아벨은 그게 있었는데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그것이 없는 가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없어.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고 가인이 쫓겨나고 유리하는 자가 되죠.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일까 걱정되니까 하고 막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만약에 너를 누가 해치면은 네가 피를 본 것에 대해서 내가 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의 후손에 누가 있냐면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이렇게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죄에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라멕도 동일해. 그는 아내도 둘을 거느려. 이게 통상적인 그 결혼의 법칙에서 벗어나죠. 근데 그는 어쩌면은 그가 무기를 가지고서 어떠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매우 가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해칠 만한 것이 되려면은 내가 입은 것이 내 목숨이 빼앗겨지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라멕이 누군가에게서 자기가 그 해를 입었을 때 그 해는 뭐냐면은 상처의 개념이야. 내가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23절에 보세요. 라멕의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내가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냐? 나는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여기 상처는 그야말로 상처 입은 거야. 상처 입은 거. 큰 상처가 아니고, 목숨을 잃을 상처가 아니고. 근데 그 작은 것을, 피해를 본 것을 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죽여. 근데 사람을 죽이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까? 이렇게 말해. 자기 조상을 끄집어내, 가인을. 가인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해함을 받으면은 7배로 벌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누가 나를 만약에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 근데 자,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벌 받는다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더 크게 대응하겠다. 더 크게. 얼만큼? 벌이 77배 이르로다. 누가 나에게 나를 해치면, 누가 나와 싸워서, 나와 맞서서, 나와 대항해가지고 나를 해치면,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나는 거기에 안갚음하겠다라는 거예요. 안갚음에서 얼만큼? 77배 더 하겠다. 이거는 그냥 죽이겠다. 그 얘기 똑같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단지 77배가 아니고 가인이 받은 벌이 7배죠. 이 7배, 77배 이렇게도 말해요. 이건 무한정한 거예요. 무한정. 이렇게 죄를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문화야. 가인에게서 보는. 이 죄의 흐름이 세세 후손들도 삼켜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구분이 없어지게 돼. 즉 경건성이 없어지게 돼. 그렇게 사람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건성, 이 믿음의 경건이라는 것이 있지, 우리 어떤 외식하는 것에 나타나는 그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산자로 있는 그 경건이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아침에 그 시간이 흘러서 정작 해야 할 그 꼭 말을 흐리고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대하는 그 말씀 아니야, 그 말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 여기는 항상 뭐를 우리가 의식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대하는 거잖아요. 영적 임재하심.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믿음의 경건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신실하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두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치 퇴색하고 퇴보하는 자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세상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죄의 힘, 죄의 권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권능, 그 무서움이 여러분을 모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끌고 간다고. 생각에서 죄의 힘이 넘치고 마음에서 죄의 힘이 넘치고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여러분에게 넘친다. 거기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성, 그 유혹,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걸 말해서 오늘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고. 우리들에게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떤 자로 한 주를 주 앞에서 신적에 살아갈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없으면은 영적인 속성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